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의 말씀. 그 중에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삭을 주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를 보게 됩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름의 뜻이 비둘기인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름값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참 우리하고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고 모자랄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부족해서 뭘 못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을 보면 전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해서 뭘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 이게 참 부족했어요.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요리조리 피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 나가시는 동안에 나를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요나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보세요.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자, 뺀질뺀질한 요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자,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 놓아 두셨다, 이런 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대적하면서 겁도 없이 살고 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어제 그 오바댜의 말씀처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해 손짓하시는 그 축복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비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못하고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비둘기처럼 희망의 싹을 물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요나의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서부터. 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이 맞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결국은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가 정말 행복하노라,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노라, 이런 사람은 정말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멸망의 첫걸음입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뭐죠? 2절 한번 보세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자,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흥하면 이스라엘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아수르가 망하면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에 가서 그 땅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에 하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아니,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이방 나라를 구하라니요, 그런 나라를 살리라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이 옳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멸망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3절 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요나가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어때요? 만약에 영화를 찍는데 이 대사가 없고 앞뒤 설명이 없고 요 내용만 딱 본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근데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나가 어딘가로 막 바쁘게 분주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막 그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바쁘게 움직이니까. 그런데 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라고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주 바쁘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이게 보이는, 이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그게 불순종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났다. 요나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잠시 착각하셨나 보다.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여기서 끝나면 요나서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서 무사태평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제물로 던져지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침 또 요나였던 거죠. 마침 요나였다. 요나서를 보면 참 좀 코믹합니다.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였는데 또 제비를 뽑는데 마침 또 그게 요나예요.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저는 요나가 타고 있는 마침 이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에 불어닥친 풍랑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배를 난파시킬 것 같은,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풍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다.
요나서 1장만 보면 이게 재앙이 맞습니다. 근데 요나서 4장까지를 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풍랑은 하나님의 요동치는 사랑이었구나. 그 요동치는 풍랑은 하나님의 요동치는 사랑이었구나.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을 때 재수 되게 없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지목하는 그 제비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제 삶에서도 그런 구비구비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2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불순종은 멸망의 길이다. 확실합니다. 불순종은 멸망의 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흥하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불순종하는 습관으로 나아가면요, 이게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자꾸 순종하는 쪽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생기면 이게 잘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희망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 앞에 내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험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그 습관은 작은 것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죠. 그래서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주보 얘기하고 자잘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명령하시면 습관, 순종하는 쪽으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불순종은 멸망의 길이다. 순종하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어라. 자, 2번째, 풍랑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실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섭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것이 풍랑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헤쳐나온 풍랑 감사, 우리 찬양 중에 헤쳐나온 풍랑 감사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한데 이게 풍랑이 감사예요. 풍랑이 감사. 우리가 풍랑을 주신 것까지도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마귀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요동치고 있구나. 그 요동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풍랑을 딱 보면 요동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네 딱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풍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렵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그것을 독해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풍랑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네 라고 독해할 수 있어야죠. 리딩 컴프레hension을 할 수 있는 거죠. 딱 보면서 읽어내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쓰여져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내일이 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어려운 풍랑을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보면서, 내 배를 삼킬 것 같은 풍랑을 보면서 저 요동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읽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감사절에 풍랑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만나고 있는 풍랑은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일까? 이런 말조차도 호사스러운, 그냥 사치스러운 그런 이야기라고 느껴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 논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만 감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에만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도 않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도 얼마나 좁고 얼마나 편협한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내가 바로 요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닥쳐오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독해 능력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절이 다가왔는데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풍랑 속에 먼저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신, 나를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풍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감사로, 또 사랑으로, 은혜로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과정 속에서도 마침내 우리를 풍랑을 헤쳐나온 폭우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